네,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2일 화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후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름 부음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마태복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에 의하면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잡을 흉계로 이제 모의를 했다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바로 뒤에 이제 유다의 배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보면 백성들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의 모의가 1절부터 5절에 나오고요. 14절에 이제 가룟 유다와 만나서 이제 모의를 꾸미는 장면이 나와요. 그 모의의 내용이겠죠, 이게. 근데 그 사이에 마태는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한 여인의 이야기를 지금 끼워 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편집의 의도가 뭘까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서 읽어보면 어떤 유익한 점이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시는 이 와중에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태도가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심지어는 제자들 중에 하나인 유다가 예수님을 죽이고자 음모를 꾸미는 이 역설적인 모습을 보이는 데 반해서 한 이름 없는 여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듯한 어떤 상징적인 모습을 지금 보여줬다는 겁니다. 아이러니한 거죠. 제자들도 알았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점을. 또 백성들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도 알았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점을. 근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르고 정말 한 민초에 정말 연약한 한 여인은 그걸 알았다는 점입니다. 예.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그 가난한 마을에서 식사를 초대받아 가지고 식사를 하실 때 한 여인이 와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머리에 매우 비싼 향유를 부었다는 겁니다. 본문에는 그 의도가 밝혀지진 않지만은 아마도 이것이 예수님일 그리스도, 히브리 말로 그 메시아잖아요. 그러니까 그 뜻대로 그냥 문자대로 번역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기름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신분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어 보이는 어떤 상징적 행위를 이 여인이 와서 한 건데, 이것은 아마도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누구라고 하는, 이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자신의 신념을 이와 같이 표현한 것이지 싶은 그런 생각이 이제 든다는 거죠. 더군다나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위에 대해서 12절에서 제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이렇게 말하시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특별히 어떤 메시아? 고난받는 메시아, 죽으시는 거죠. 십자가의 죽으심을 인하여서 이와 같이 상징적인 행위를 했다고 해석했다는 점에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유의미한 본문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이 여인의 행위에 대해서 어떤 이해도 갖지 않았고요. 또 어떤 의구심도 갖지 않고요. 무조건 자기 의지와 자기 판단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머리에 벗는데 8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분개했습니다. 8절에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자들은 이 여인이 행한 아름다운 섬김을 낭비라고 말하는 실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제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결코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와 같은 일과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이틀 남은 중요한 상황 속에서 장례를 준비하는 듯한 의미로서 이와 같이 예수님을 이해하는 어떤 상징 행위를 했다는 점이 중요한 거죠.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적어도 5번에 걸쳐서 오늘까지. 근데 그때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릇된 반응을 보였어요. 심지어는 천국에서 누가 더 크냐 이와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을 내다보고 있고요, 지금. 아마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영향을 받았겠지만 당시 사회적 분위기만 봐도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제자들은 이처럼 의미 깊은 이 여인의 행동 앞에서도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지 못했고요. 자신들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에 집착해 있는 것처럼, 사실 이것도 미화된 표현이죠. 시의적절하지 못한 이와 같은 선익은 어떤 의로운 태도로 지금 대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은 예수님의 뜻이고 이거 부인할 수는 없겠지만은 지금 상황은 이 심각한 예수님의 죽음을 앞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요? 12절에 보니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당신의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늘 이 여인의 이야기도 기념될 만하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이와 같은 일이야말로 제자로서 합당히 해야 될 일이 맞다.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이제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메시아직 그리스도됨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그냥 예수님 구원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구원하신 분, 예수님의 행위를 명사적으로 지금 풀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와닿지 않는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 이렇게 말했을 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이 누구한테 기름을 부음을 받았냐? 이 여인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이 어떤 이야기로 함께 연결돼서 매개가 돼서 회자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금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증명한 한 여인으로서 이 여인도 기념될 것이 분명하다. 오늘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근데 다만 예수님의 이 겸손은 너무나도 놀라운 게 뭐냐면 당시 제사장이 되든 왕이 되든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여인에게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제사장에게 받는 거죠.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고 기름 붓지 않았어요.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한 이름 없는 여인에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시의적절하지 않은 행동일 수 있어요. 굉장히 외람된 태도일 수 있고.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메시아로서의 권위에 하등의 손상을 받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름 없는 한 여인에게 메시아에게 기름 붓는 영광이 주어졌고요.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이조차도 존귀 여김 받는 일이 역설적으로 일어났다는 거죠. 당시에는 아무런 존경과 높임을 받지 못했던 여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메시아에게 기름 붓는 역할을 하는 귀한 존재로 쓰임받을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 예수님은 시사하면서 이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은 그런 분이신 거죠. 자격과 자질을 논하지 않고 우리를 부르실 때 신분과 질서를 논하지 않고 신분과 귀천을 논하지 않고 그 누구든지 온전한 믿음의 고백으로 다가와서 헌신하고자 했을 때 거부하지 않았던 분, 늘 우리 곁에 가까이 다가오시고 우리의 고통을 감당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섬김에 대해서 가치를 알아주신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도 사랑하실 수 있는 분으로 오늘 이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이해되고 있다는 거 우리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오늘날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해도 근처에도 못 갈 만한 그런 신분 높은 분들 많이 있어요. 사실 목사님들 중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만나뵐래도 감히 만나볼 수 없는, 그것이 마치 어떤 그 사람의 신분과 권위와 위엄을 나타내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것을 오늘 이 여인의 섬김을 수용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메시아이신 것이 분명하실 뿐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의 어떠한 모습, 어떠한 신분과 처지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다가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사랑을, 섬김을 온전히 받아주시는 분, 그 의미를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실 분, 우리를 신분과 처지, 귀천으로 평가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됩니다. 마태는 지금 이 첨예한 사건에서 백성의 지도자들과 유다의 배신 사이에 이와 같은 몹시도 편변한, 어떻게 보면 비천한 한 여인의 희생과 깨달음을 여기 삽입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신분과 지위, 그것이 참 믿음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오래 생활하면서 가르침을 받은 제자조차도 구원받은 자의 신분을 보장받지 못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낮고 천한, 그러나 진심과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비천한 여인과도 같이 오늘 예수님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을 정도로 정말 이와 같은 헌신을 또 예수님께서 의미 있게 받아주시는 이와 같은 사랑과 온유한 심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라는 점을 오늘 마태는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는 그 어떠한 제한도 없어요. 다만 우리들의 무지가 있을 뿐이고, 우리들의 정성 없는 마음이 있을 뿐이고, 우리들의 이기적인 마음이 있을 뿐이에요. 다시 한번 자기애를 뛰어넘는 초극하는 거룩한 헌신으로 주님 앞에 다가가서 참다운 고백으로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한 무명한 여인의 헌신을 믿음의 고백으로 받으신 주님을 우리가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어떤 진심으로 다가가고 있었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핑계대지 말고 다시 한번 주님을 기뻐할 뿐 아니라 온전히 섬기기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는 진심으로 주님을 향할 수 있는 참 믿음의 고백들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배신의 시대에, 이 이기적인 시대에 다시 한번 진심의 사랑으로, 헌신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참된 제자의 모습들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주님을 향한 참 마음의 섬김으로, 진심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교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